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원하옵소서. 우리 모두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희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은, 질문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그들에게 믿음이 무엇이라고 여러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마음속의 속으로만 말입니다. 내가 아멘 믿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면 혹은 말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내가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에 가리켜서 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저 그렇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생전에 써야 될 것 다 쓰지 못하고, 우리가 가야 될 것을 가지 못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 그 모든 욕구들을 다 제어하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가끔 보게 되는 말입니다. 이제 어르신들께서 믿지 아니하시는 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주로 딸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따님이, 아들보다는 따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아빠, 아버지 아멘 하세요. 예수 믿으시죠? 아멘 하세요. 아멘. 지금 아멘 하시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럽니다. 그럼 이분이 말입니다. 여러분 금방 돌아가시려고 말입니다.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숨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숨이 떨어진데 말입니다, 무슨 소리든 소리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아멘. 그러면 그냥 말입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님이 아멘 하셨다고 구원받았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 구원해 주셨습니다, 입술로 시인했으니까는 이 구원해 주셨습니다라고서 말입니다, 아주 기뻐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진심으로 그 마음에서부터 믿고 진심으로 그 입술을 통해서 고백했다고 한다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왜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천하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아니하겠습니까?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아멘 했다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여러분 그 한마디를 통해서 말입니다, 정말로 구원받는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정말로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다 하지 못하면서 예수를 믿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저 내 마음대로 생활하다가 말이에요, 죽기 전에 꼴깍하기 전에 말입니다, 예수를 믿노라라고서 아멘, 그 한마디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살아생전에 이렇게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신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자그마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아주 작은 믿음이지만, 누구한테 내놓기도 부끄러운 아주 작은 믿음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오라 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산을 명해서 말입니다, 바다에 나가라라고 산을커녕요 돌아 나가지고서도 말입니다 옮겨라니까는 그대로 됩니까? 겨자씨 하나만도 못한 그 정도 믿음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뭘 행해서 말입니다. 뭔가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조그만 믿음이지만, 내가 연약한 믿음이지만, 내가 때때로 흔들림 받는 믿음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통 믿음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믿음은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래요. 어려운 얘기죠. 여러분 쉽게 말씀드릴게요.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좀 더 크게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한다. 이게 이런 믿음입니다. 또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한다. 이게 믿음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들을 수 없는 것을,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죠. 그게 믿음입니다. 또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만질 수 없는 것을 만지게 한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의 손을 만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의 손을 만졌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우리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없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우리들은 주의 음성을 어떻게 해요? 들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윤리 교과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말입니다. 분명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성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공학 개론서가 아니랍니다. 성경은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바르게 세우게 하는 윤리 교과서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요 오직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저는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아브라함의 모습을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지 않습니까? 모리아산에서 칼을 들고서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까? 안 바쳤습니까? 모르세요? 창세기 22장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바친 거예요.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아 됐다. 내가 내 아들 독자 이삭을 그것마저 아끼지 아니했은즉 내가 이제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셨대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에서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고민과 갈등을 넘어서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흘길을 걸어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 모리아산까지 이삭을 데리고 갔대요. 사흘길 동안 여러분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100세에 얻었던 이삭이 참 그 녀석 그냥 기적이 되고 아장아장 걸어가고 엄마 젖대고 이유식 먹으면서 그 모든 일들이 말입니다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갈등이 심했겠어요. 얼마나 고민이 심했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지, 차라리 하나님께 내가 제물이 되지, 어떻게 이 귀한 아들을, 이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겠는가? 하나님 제가 대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아브라함 마음속에 왜 없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고민과 갈등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고민과 갈등을 넘어서는 믿음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가장 귀한 것을 내려놓는 믿음이었어요. 다 부모님이시기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생명이 귀합니까? 내 자식의 생명이 귀합니까? 어느 게 더 귀해요? 내 생명이 귀하다고 하신 분 계십니까? 부모님들 가운데 혹시 내가 죽을지언정 내 콩팥을 한 짝을 떼어줬는데 10년밖에 못 쓴다면서요? 또 떼어주고 싶지만 떼줄 수가 없어요. 떼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부모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내려놓는 믿음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허물도 많은 사람이었고 부족함도 많은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의 허물과 부족함 가운데서 여러분 가장 큰 허물, 부족함 무엇입니까? 저는 그 사건이 기억나요. 아브라함이 저기 어디였습니까? 애굽으로 갔을 때도 그렇고, 그때 자기 아내 사라를 가리켜서 내 아내라 하지 말고 누구라 하자고요? 누이 동생으로 하지요. 누이 동생. 여러분, 그 사라 마음속에 얼마나 배신감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이 인간 믿고 갈대우르 지방을 떠나서 수십 장아 그 먼 길을 2억 마리 여기까지 왔는데 기껏 한다고 하는 것이, 나는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버렸거늘 이 인간이 말입니다. 아내를 가리켜서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 동생으로 하자.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 사람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인간 남편으로 생각해야 됩니까?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말입니다, 제 이득을 내 아내를 가리켜서 여보, 당신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 동생으로 합시다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 정도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나중에 이삭도 말입니다. 아버지와 똑같은 짓을 반복한다니까요. 그러한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빚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사 아브라함의 그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도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마태복음 15장에 나오고 있는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그 사랑하는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아무 딸을 고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에게 나왔습니다. 고쳐주기를 간청합니다. 근데 주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얼마나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까? 내가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지만 어떻게 인류의 구원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저 사람이 이렇게 안타까운 처지에 빠져있는 나 같은 여인에게, 연약한 여인에게 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관둬라! 내가 당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당신이 내 딸을 고쳐준다고 필요 없다! 그럴 수도 있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뭐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예수님, 내가 온전한 은혜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혹시 예수님 부스러기 같은 그런 은혜라고 있다고 한다면은, 버려지는 그 은혜라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은혜만이라도 내게 주신다고 한다면 나도 살고 내 딸도 살 수 있을 줄 내가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 귀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셨대요. 여러분, 참 이 말씀의 의미를 보십시오. 내 딸이 구원받았다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 주셨대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영향력 있는 믿음이었답니다. 자존심을 버리는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은혜의 소중함을 아는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무리 귀하다고 할지라도, 또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아무리 귀하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오늘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친히 여러분 교훈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랍니다.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뜻과 내 주장과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관철시키는 것, 그것이 믿음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내가 듣고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부드러운 손길을 내가 깨닫고서는 그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이것이 믿음일까요? 우리 예수님의 믿음은 무엇보다도 고민하는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의 믿음은, 좀 더 크게요, 주님의 믿음은 고민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고민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33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어떻게 해요?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고민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고민하고 신앙적으로 갈등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고민과 갈등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먼저 생각할 때가 있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고민, 이 신앙의 갈등을 꼭 저는 부정적인 나쁜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릴 때 저는 이 명절이 다가오면 그냥 좋았어요. 많은 사람 만날 수 있고 많은 친척 만나는 가운데서 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는 이 어른들이 말입니다. 그저 얼굴을 봅니까? 용돈도 주시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 먹을 수도 있고 며칠 동안 말입니다. 공부 안 해도 공부해라라는 그런 얘기 듣지 않아서 좋고 그저 명절이 되어 말입니다. 근데 매번 명절이 되었습니다. 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어른이 하니까는 명절이 어떻습니까? 이 스트레스예요. 어른들한테 도리해야겠지요. 또 아이들한테 말입니다. 역할을 해야겠죠. 이게 스트레스예요. 명절이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아이들에게는 어른 노릇을 해야겠는데 어른들에게도 도리가 있는데 말입니다. 그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성숙해졌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고민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요. 사람은 성숙해지면 성숙할수록 고민과 갈등은 더욱더 많아진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주의 뜻을 발견할수록 우리가 고민도 커지고 우리가 갈등도 커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고민의, 그 갈등의 내용, 왜 고민하느냐, 무엇 때문에 갈등하느냐, 그 고민과 갈등의 질, 그 내용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놓고 고민하느냐, 무엇 때문에 갈등하느냐, 그 내용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서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빠듯한 살림임에도 불구하고 빠듯한 살림을 생각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겠지, 이렇게만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그 어른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주의 은혜를 알수록 우리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바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헌신하고 싶은데 그 하나님 능력에 내가 있는지 내가 고민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더욱더 충성하고 싶은데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내 마음에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거룩한 고민, 거룩한 갈등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세상의 고민과 세상의 갈등은 내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 세상이 내게 주는 고민과 갈등은 여러분 성공을 위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갈등, 말씀이 내게 주는 그 고민은 말입니다. 내가 더욱더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내가 더욱더 어떻게 충성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주의 뜻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면으로 고민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되도록 우리가 여러분 고민하며 신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갈등합니까? 거룩한 고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세상적인 고민입니까? 거룩한 갈등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물질적인 갈등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꿰보셨어요.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무엇 때문에 갈등하는지,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지 정확히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눈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마땅히 십자가를 향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생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물질만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민과 갈등을 주께서 직시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께서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주시리라 약속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새 것으로 말미암아 염려하지 말고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고민하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성도의 고민은 말입니다. 마땅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될 수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 그레엄 목사님께서는 대단히 미국 사회에서 존경받는 분이시죠.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그 대통령 취임식에서 늘 기도자로 청빙될 만큼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분이지 않습니까? 어느 날 한 기자가 그 사모님께 물었다고 그래요. 그걸 루스 그레엄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모님께 묻기를, 사모님 혹시 부부싸움 하십니까? 싸움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부부싸움 하지 않는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싸우지요. 싸웁니다. 그러자 이제 그 기자가 또 물었대요. 사모님 혹시 이혼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렇게 미국 사회에서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그 사모님께 말입니다. 혹시 부부싸움 갈등 때문에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저는 한 번도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훌륭하죠. 그러나 살인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살인은 생각해 봤대요. 우스갯소리입니다. 웃으셔야죠. 진짠가 보다 그러지 마시고.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요, 아무리 좋은 부부 좋은 관계라고 할지라도 갈등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갈등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갈등이 고민이 없는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갈등과 고민을 풀어나가는 남다른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민과 갈등은 누구에게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두고 고민하는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가, 무엇 때문에 갈등하는가, 이 고민의 질과 내용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의 고민은요, 마땅히 거룩한 고민과 갈등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중요한 잣대가 있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가를 보게 되면 내 믿음이 드러나요. 세상적인 것 때문에 내가 고민한다고 한다면 내 믿음이 그만큼밖에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더 헌신할 수 있을까? 내가 더 어떻게 말씀 볼 수 있을까? 내가 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내가 더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고민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거룩한 고민을 하는 거룩한 성도들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신실한 지혜로운 성도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주는 두 번째 교훈은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믿음은 기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기도하는 믿음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35절 말씀 보세요. 조금 나아가서 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고민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주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들은 말씀이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가야겠는데, 이러한 삶을 살아야겠는데, 뭔가 깨닫는 것이 있으니까 내가 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답니다. 우리가 거룩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거룩한 성도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고민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거룩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거룩한 것을 내가 깨달았다고 한다면 거룩한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거룩한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고민 이후에 우리가 거룩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겠는데, 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동받으시는 이 거룩한 결정을 내가 어떻게 내릴 수 있겠는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내가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돼요. 그것이 가정의 일이 되었든지 간에, 사업의 일이 되었든지 간에, 사람 인간관계의 일이 되었든지 간에 아주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돼요. 결정해야 되는 시점인데, 근데 내가 요즘에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런데 내가 요즘에 예배 생활 잘 제대로 못 드리는 것 같다 할 때는요, 결정을 내리지 마세요. 좀 미뤄도 괜찮습니다. 손해가 나도, 물질의 손해가 나도, 사람들의 오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지 아니할 때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결정하지 마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만 거룩한 결정을 지혜롭게 내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뜻과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생각만을 관철시키는 것, 그거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러한 기도를 드린 기억이 나요. 제 친구가 말입니다, 이야기하기를 자기 식구들 가운데서 그때 그 언니였었는지 오빠였었는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결혼하는데, 그 이제 상대 배우자감을 느껴서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그의 학력과 배움과 심지어는 말입니다, 키와 몸무게까지 20몇 가지를 놓고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세상에 말입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졌더래요. 그래서 저도 그것은 하나님, 저도 몇 가지 놓고 기도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신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뒤늦게 들더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것을 관철시키는 것, 그게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꺾고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 이것이 여러분 기도입니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뜻은 내려지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마음이 나긋해지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는 내려놓게 되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사람을 향해서 말입니다, 눈을 부릅뜨고 있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말입니다, 얼굴에 쳐들고 회개의 눈물을 뿌리게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진정 기도의 영성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기도는 우리의 고집과 편견을 버리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진정한 기도는 주의 뜻을 묻고, 주의 뜻을 듣고, 주의 뜻에 순종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고민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거룩한 결정을 위해 기도하는 본을 지금 친히 보여주고 계신 것이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할 것을 부탁하십니다. 가르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 예수님께서 꼭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꼭 기도하셔야지만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한 같은 분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꼭 기도하셔야지만, 밤새도록 기도하셔야지만 주의 뜻,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마음의 결단을 내리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셨어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합니까? 안 하십니까? 이미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도하셔요. 이유가 뭐게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룩한 고민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주의 뜻을 놓고 기도하고 고민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자기의 길을 놓고서 갈등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할 것을, 주의 뜻을 묻고 또 물을 것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또 기도할 것을, 그래서 거룩한 결정을 내려야 됨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의 본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주고 계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늘 깨어 바르게 기도함을 통하여서 주의 뜻을 내 안에서 이룸받으시고 우리가 그 뜻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시고 만져주시는 우리 주님의 귀한 뜻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도요 때가 있답니다.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서울에서 목회할 때 한 집사님께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 집사님께서 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셨습니다. 믿어보니까는 너무너무 좋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딸의 간절한 권면으로 아빠 꼭 교회 나가셔야 돼요. 아빠 그래 세상적으로 다 바삐 지내시다가 이제 교회 나오셔야 돼요. 교회 나오셔야 돼요. 딸의 권면을 듣고 한번 나가보자 싶은 마음 나갔다가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았던 거예요. 그 집사님께서 그런 간증을 제게 하시더라고요. 내 목사님 교회 나오고 난 이후에 너무너무 후회되는 게 있대요. 그게 뭡니까? 그 집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한창 자라고 있을 때, 한창 성장하고 있을 때 말입니다. 그 이쁜 짓 하고 학교 다니면서 말입니다. 갈등도 하고 그러고 있을 때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에 후원을 했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 후회된대요. 한참 고민 많고 한참 생각이 많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딸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이 아이가 정말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른 것을 듣게 하시고 바른 것을 보게 하시고 바른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지혜로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 후회스럽더래요. 여러분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됐다. 자고 쉬어라. 때가 됐다.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시던 그 주님께서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이제 됐다. 자고 쉬어라. 푹 자라. 푹 자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감동을 주실 때에 기도에 경각심을 주실 때에
기도에 사인해 주실 때에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우리 모두 모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은혜를 배우시고요, 기도함을 통해서 나가지시고요,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주의 그 모습을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따라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마시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포기가 아닙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를 수하는 자 가까이 왔으니 일어나 가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아버지의 뜻대로 따르려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반대되는 개념에서의 행함을 많이 이야기해요. 신약 성경 야고보서 신을 보게 되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래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겠습니까? 믿음을 강조하겠습니까? 야고보서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무엇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행함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예? 행함이요? 다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행함의 강조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강조가 있어요. 행함이라고 대답하시면 답을 잘못하신 거예요. 성경은 무엇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고요? 믿음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겠는가? 행함 있는 개척점에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구원케 하는 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행함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과 행함을 구별해서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 번 강조를 했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대신에, 행함이라는 단어 대신에 순종이라 바꾸자라고 강조를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곧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란 얘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여러분 진짜 믿음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나를 구원케 하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행함 대신에 뭘로 바꾸자고요? 순종으로요. 순종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이 기도의 강조점이 어디 있습니까? 순종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순종. 이 순종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순종을 모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지 아니했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토록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 되어야겠는데, 우리의 신앙이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야겠는데, 누가복음 5장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고 그물을 내리고 수고하지만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제가 말입니다. 낙심천만해가지고서 아이고 오늘은 공쳤구나,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다시 배를 말입니다. 배를 이제 호수가 가까이 끌고 나서는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그 배에 타시고 베드로가 좀 떨어져 나가죠. 사람들이 많은 군중들이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셔서는 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낙심과
실패 가운데 빠졌던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보다는 또 뭔가 일을 시키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꾸역꾸역 그냥 따라갔는데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자신의 배 위에서 사람들에게 뭔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배 사람들은 저만큼 떨어져 있는데 배가 이만큼 나와 있고요. 예수님께서 서서 말씀하시고 그 옆에 누가 앉아 있어요? 베드로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밤낮으로 수고하고서 그냥 아무것도 소득도 없고 낙심하고 있는데 뭐 하는 건가? 그냥 불평도 있고 마음에 불만도 있다가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 듣다 보니까는 베드로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치 군중들이 떨어져 있는데 베드로는 여기 앉아서 말입니다. 예수님의 침도 맞아가면서 호흡도 느껴가면서 그 숨결을 느끼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다 물러갔습니다. 주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하고 순종하였더니만 어떻게 해요? 많은 고기를 잡고 홀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서 주변 사람의 손짓을 해서 도와달라라고 요청해서 도움을 받았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완성은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완성은 순종에서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완성은 순종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 부모에게 그죠?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우리가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이래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순종의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런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이제 철저하게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효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말입니다. 성경 말씀이 자녀에게 순종을 이야기할까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순종으로 완성된다니까요. 어린 생명들이 어디에서 순종을 배울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른들은 어디에서 순종을 배울 수 있을까요? 내가 순종한 부모님 다 돌아가셨는데 어른들은 어디에서 순종을 배울 수 있을까요? 교회예요. 교회. 사회생활 하듯이, 직장생활 하듯이, 세상 사람 만나듯이 믿음 생활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모습을 내 마음속에 기억하며 내가 순종의 이 믿음을 간직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완성될 수 있는 것이요, 우리의 그 자그마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동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지 못한 더 큰 은혜로, 더 큰 축복으로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이, 우리 주님의 소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